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각각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맞춥시다. 한번 할까요?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렇게 날카로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냉철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이 식게 됩니다. 근데 또 사랑이 많다 보면 진리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도 포함하고 저 사람도 포용하고 하다 보면 진리의 경계선이 애매모호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와 사랑의 그런 절대적 균형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사랑, 진리와 사랑의 균형감을 가지고 삽시다. 한번 할까요? 근데 이게 완벽한 균형을 갖고 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세요. 주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진리 쪽에 치우쳐 계세요? 아니면 사랑 쪽에 치우쳐 계세요? 이게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진리를 강조하면 계속 훈계합니다. 사랑을 강조하면 원칙이 사라져요. 이것도 용서하고 저것도 받아주고 하다 보면 진리가 사라져요. 그래서 진리와 이 사랑이 절대적 균형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진리 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을 이렇게 허입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그래서 진리에 정통한, 성경에 정통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을 통해서 6시간 동안 매일 두란노서원에서 2년 반이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정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거나 거짓 성도들이 들어오면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는데 아주 정통했어요. 그러나 무엇이 식어갔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뜨거웠던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순복음교는 뜨겁고 막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교는 진리가 있는데 좀 차갑고, 그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만 있었던 교회가 대학생 때 있었어요. 대학생 때 동아리 그룹, 저는 이제 IVF라는 동아리에서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 대학교에 새로운 동아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어요. 애천교회래요. 애천교회. 그래서 영어로는 JMS래요. 그러더니 친구들이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그때 한 50-60명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생겼거든요. 그 동아리가 서울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저희 학교가 같은 S대인데 바로 옆에 있거든요. 숭실대라서. 근데 서울대에서 먼저 시작한 그 동아리가 저희 숭실대에도 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등록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9명이 이렇게 10명씩 모여다니거든요, 걔네들이. 근데 9명이 자기의 등록금을 10분의 1로 쪼개가지고 친구 등록금을 해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없다. 자기네 생활비를 10분의 1로 쪼개가지고 생활비도 해줘요.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사랑이 충만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JMS가 뭐예요? 정명석이잖아요. 정명석. 그래서 J, 명, M, 석, S. 그래서
Jesus Messiah Savior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처음 들어보셨구나. 그 정명석 씨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혐의로 인해서 제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완전히 와해됐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 애천교회로 인해서 엉망이 된 가정을 한번 제가 한 6개월 정도 제가 상담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주미 한국 대사관이라고 워싱턴 DC 그 백악관 근처에 저희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반 동안 제가 그 주미 한국 대사관의 신우회를 제가 섬겼었는데요. 거기에 영사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혼자 오신 거예요. 보통 미국에 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보통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오거든요. 근데 그분은 혼자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신우회를 출석하고 계셨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서 상담을 시작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와이프가 바로 이 JMS 애천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간단히 잠깐 말씀드리면 이 애천교회 다니면서 10억을 헌금으로 드렸어요. 10억을. 그리고 그 아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내를 뒤쫓아서 왔대요. 뭐 하고 있었냐 하면 아파트에서 인형 눈 붙이고 있더랍니다. 10억을 도네이션 했는데도 아파트에 가서 인형 눈깔 붙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눈깔 붙인 거 가지고 또 헌금하고. 그리고 그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목걸이를 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영사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다니시잖아요. 집에만 가면 애들이 이상한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자기가 파헤쳐 보니까 바로 그 JMS 애천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완전히 가정이 박살났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랑 상담하면서 그가 그 기독교를 자기가 알아야 이 아내와 자녀들을 그 수렁에서 건질 수 있다 해서 6개월 상담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저와 함께 1:1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사회적으로 자기가 더 이상 얻는 것이 무의미하다, 가정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는 건 무의미하다, 그리고 영사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외교관 지위를 버리고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특별히 그 애천교회와 관련된 부분을 박살내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아예 합숙으로 들어가요. 아내한테 만약 그 교회 들어가서 나랑 같이 6개월만 같이 교리를 배우자, 기독교 정통교리를 좀 배우자, 그리고도 당신이 믿는 그 정명석이 예수라고 생각하면 내가 옮기겠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모든 그 이단의 그 허물들을 다 벗어버리게 되고, 제가 나중에 듣기는 그분들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이단들은 진리가 없는 반면에 아주 끈끈한 사랑으로, 신천지가 사실 그렇거든요. 20대 아이들이 거기에 막 몰려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막 끈끈한 사랑으로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막 퍼주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 균형적 감각을 가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있는데 사랑도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정말 복음에 정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막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따뜻한 교회가 됩니다. 진리의 교회가 되면 차가워지죠. 때로는 냉랭해져요. 근데 사랑이 그 가운데 있으면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된 교회의 표지가 바로 고난이다. 진정한 교회는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네, 1번 한번 볼까요? 1번 보시면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은 그렇죠. 만약 우리 교회가 이슬람 지역에 있다면, 만약 우리 교회가 북한 지역에 있다면, 만약 우리 교회가 중국에 있다면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죠. 따라서 참된 교회의 표지는 바로 고난이다. 복음에 정통하면 정통할수록,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난이 뒤따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서머나 교회 한번 상황을 한번 볼까요? 서머나 교회 사진 한번 3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서머나 교회는 어디에 있냐 하면, 여러분 그 지도에 보면 가운데, 정 가운데 에베소라는 단어가 보이죠. 에베소도 항구고요. 바로 서머나 바로 위에 있습니다. 서머나가 바로 에베소 위에 있어요. 보통 우리가 터키 지역을, 여기가 지금 터키 지역인데, 터키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버가모 지나고 그 다음에 서머나 지나고 에베소 지납니다. 그리고 돌아서 빌라델비아 사대까지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쭉 7교회를 보게 되는데요. 서머나 지나서 에베소, 저희가 서머나 갔을 때, 서머나는 정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부산과 같아요. 이 서머나는 부산과 같은 도시예요. 지금도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는 지금 유적지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서머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활동하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 한번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유적지입니다. 서머나 교회 유적지. 서머나 교회가 약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교회였음을 이 유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보시면 1번 한번 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상황. 혼란으로 인하여 궁핍 가운데 있었던 교회다는 것이죠. 한번 2장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환난과 궁핍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궁핍까지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서머나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았고, 고린도는 더할 것도 없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번성한 곳에는 유대인들이 털을 닦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털을 닦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로마 황제가 어떤 면책권을 주었냐 하면 황제 숭배에 대한 면책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하지 않아도 괜찮다,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면책권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보면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의 부를 90%가 중국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유럽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부의 90%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특별히 디아스포라들이. 그래서 서머나 지역도 경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어요. 따라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과 이렇게 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황제 숭배하지 않아도 죄를 묻지 않겠다는 면책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떤 세력이 이 서머나 지역에 등장하게 되었냐면,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정통했던 바울의 제자들이 서머나의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서머나에도 강력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 버금가는 강력한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황제 숭배 안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만 면책권을 주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면책권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과 신약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따라서 로마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차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만 면책권을 주었는데 비슷한 무리인 기독교 공동체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게 기독교인들만 잡아서는 안 되겠다, 누구도 함께 잡아야 된다,
유대인들도 함께 잡아야 된다. 그래서 황제 숭배 면책권을 박탈하려고 했어요. 누가 큰일 나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큰일 나게 된 거예요. 이게 불똥이 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보다 더 강력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서머나 경제의 90%를 누가 지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박해를 했을까요? 그렇죠. 퇴출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 모든 상거래에서 퇴출시키는 거예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임했는데 무엇까지도 동시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궁핍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상거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금전 거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이 없잖아요. 진짜 다행이에요. 유대인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아세요? 지독합니다. 지독해.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에 당해가지고 집 잃고 땅 잃고 재산 잃어서 완전히 거리에 내앉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악독해도 그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없어요. 탈탈탈탈 털어갑니다. 탈탈탈 털어서 알거지가 됐는데 탈탈탈 털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하고는 거래하지 마라. 유대인들하고는 거래하지 마라.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여튼 경제적으로 뭔가 이권이 걸려 있으면 하여튼 완전히 공중분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하고 싸웠어? 재판정에서? 그럼 박살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런 게 있어요. 변호사를 누구를 고용해라? 유대인 변호사를 유대인 변호사가 얼마나 또 악독한지 몰라요. 비싸긴 또 굉장히 비싼데, 하여튼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독한 거. 그래서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 환란과 궁핍이 서머나 교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서머나 교회에 임박한 다른 환란도 있습니다. 어떤 환란이냐면 유대인들에 의한 그런 경제적인 공격, 그것으로 인해 궁핍한 생활을 가지게 되었지만, 또 하나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로마 군대로부터 당한 실제적 환란도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볼까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마귀에게 세력을 받은 두 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적그리스도와,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13장에 가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일까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일까요? 적그리스도일까요? 거짓 선지자일까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마귀에게 세력을 받은 적그리스도, 로마에 의하여 기독교인 공동체가 엄청난 환란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유대인들한테 환란을 당했지만 또 물리적으로는 로마 군대로부터 환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3번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교회는 왜 고난과 환란을 겪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볼까요?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가?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고난과 환란을 겪느냐? 이런 것이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거라고요? 미워할 거. 이 세상의 권세는 누가 쥐고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단 마귀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세상 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세력을 받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고난을 당하면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15장 18절에 주님께서 그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그렇죠.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다는 겁니까? 예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박해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옆에 있는 분에게 영적으로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그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여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눈으로 보일 때에는 유대인들의 경제적인 그런 박해로 인해서 환난이 찾아오고 그 결과로 궁핍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부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여 궁핍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A번,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무엇으로 부유하게 하셨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믿음에서 부유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부유하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없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고난보다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그 믿음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로마서 8장 18절.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믿음이란 뭐예요? 앞에서 이루어질 일을 먼저 보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먼저 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보는 것이잖아요. 현미경은 작은 것을 크게 보는 것이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울은 무엇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장차 내게 주어질 놀라운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 말씀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좋은 부활을,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기꺼이 감당했대요. 왜냐하면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느냐, 왜 이 땅에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느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그리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다면 이 땅의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장차 내게 주어질 영광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그 믿음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11장 38절은 이렇게 하잖아요. 11장 38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감당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어디냐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충분히 감당해요. 세상이요, 여러분을 너무 넉넉히 감당해요. 요즘 교회들이요, 세상이 충분히 감당합니다. 힘 안 써도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야, 신평로교회는 안 된다.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된다. 야, 신평로교회는 어떤 수를 써도 간다. 가지도 마라.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해야 된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런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이 고통 잠시 뒤에 없어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 고통이 계속 된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 지속되는 고통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살아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소망, 이 믿음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모든 환난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믿음에 부요할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말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왜? 이게 어찌 보면 너무 평범한 말씀이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고난이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안 두려우세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안 두려우세요? 여전히 두렵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질문이 이거잖아.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린 두려움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고난에 대해서 가지는 내추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사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그 192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 4번이나, 미국은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4번을 대통령으로 했습니다. 4번을. 요즘에는 2선까지 법으로 정해서 2선까지만 허락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5선, 6선 가능했었는데 미국 역사상 이분이 32대 대통령인데 4번을 연거푸로 16년간 대통령으로 해요. 근데 이분이 소아마비였습니다. 대통령인데 소아마비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였어요. 아주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또 대통령이 되었을 때 기가 막힌 게 1929년이라고 해서 블랙 썰스데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암흑의 목요일 뭐 이래요. 근데 그때가 어떠냐면 미국의 주식 시장에 88%가 폭락을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뭐 주식을 해봤어야 알죠. 뭐 저도 뭐 주식을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날까지도 1억 원이었어요. 근데 그날 1929년 그날 피해 떨스데이 그 목요일 날 그 1억 원짜리가 딱 2천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평균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제로가 된 것도 있고 마이너스 된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뒤로부터 자그마치 10년 동안 미국에 암흑기가 쳐 대공황이라고 해서 실업률이 30%까지 올라가는데 1,000만 명이 노동자가 실업을 당했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게다가 그것도 모자랐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6년을 대통령을 했다니까요. 예, 그 정도면 정말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소아마비 대통령이.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분 기념관이 있어요. 워싱턴 DC에 가면 우리 6.25 때 참전한 그 미군 용사들 그 비석이 있고요. 그 바로 다음에 이 루즈벨트 기념관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미군이 우리 한국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전 처음 알았어요. 거기 한 12명이 이렇게 조각돼가지고 이렇게 비 맞고 우비 쓰고 이렇게 총 들고 가고 있거든, 미군들이. 그 맨 앞에 몇 명이 죽었는지를 써놨어요. 혹시 몇 명 죽었을 것 같아요? 미군이 우리나라 한국 전쟁할 때 몇 명 죽었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6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6만 5천 명이 한국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와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루즈벨트 기념관이 있어요. 루즈벨트 기념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드리는데,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다? 두려움이라.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고난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고난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감정, natural feeling, emotion이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 자체가 실제로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고난과 같은 실체, 우리가 대항해야 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서야 하는 실체라는 거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 인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운 것은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두려운 것은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한번 할까요?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고난 때문이 아니라 마귀가 사용하는 두려움이라는 실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두려움과 맞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맞서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과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느냐? 오늘 서문학교에서 두 개를 가르치고 계세요.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승리하신 주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두려움으로부터도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8장 8절에 보면 주님을 이런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고난을 당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죽음도 이기신, 죽음도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그 두려움과 맞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환난의 기간을 제한하고 통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 환난의 기간을, 고난의 기간을 딱 한정시키셨어요.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기간을 딱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고난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3일 이상 그 고난이 지속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난의 계획이 3일이었으니까요. 나사로는 4일이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지미 카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대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할까요? 노래도 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두려움의 먹이가 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종종 보면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에다 냅다 내 자신을 내어줘요.
두려우면 내 시간도 내주고 내 감정도 내주고 내 육신도 내고 내 정신도 내어주고 내 마음도 내어줘요. 두렵잖아요? 맞서 싸우세요. 나사렛 예수의 명언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맞서 싸우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의 명언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맞서 싸우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죽도록 충성할 때 고난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충성하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멈춥니다. 그 참 이상해요. 고난이 찾아오면 충성했던 사람이 멈춰요. 그게 누가 바라는 거예요? 사단이 바라는, 사단이 그래서 고난을 주는 겁니다. 멈추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역설의 진리인데, 고난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죽습니다. 멈추면 잡혀요. 여러분, 간혹 하다 보면은 사슴 있잖아요. 사슴이 사자를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슴이 빠를까요? 사자가 빠를까요? 사슴이 훨씬 빠릅니다. 사슴이 훨씬 빠르는데 사자의 먹이가 되는 이유는, 사자를 딱 보면 눈을 마주 딱, 옆에는 그러다 죽는다 한번 할까요? 죽는 거예요. 왜냐면 엉 하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딱 얼어요. 그때 확 잡히는 거예요. 목덜미.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의해서 딱 멈추잖아요. 그럼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충성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충성하는 어떤 그런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멈추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옆에는 멈추면 죽습니다 한번 할까요? 제가 보니까 또 멈추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아니, 환난과 궁핍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하라. 왜냐면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충성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A번 잠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러니까 충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충성인 거예요. 이게 충성. 이게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스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충성이란 방향을 알아야 된다. 방향도 모르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서울 갑니다. 열심히 달렸더니 광주네요. 방향은 점검도 안, 충성을 하려면 방향을 딱 점검해야 돼요. 이리 받고 저리 받고 그럴 게 아니라 충성하려면 방향을 딱 정해야 돼요. 방향을 정하고 나서 끝까지 달리는 게 충성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방향을 정하고 끝까지 달리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면 충성의 수준은 뭐냐 하는 거예요. 충성의 수준.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볼까요? 죽도록, 이게 충성 수준이에요. 언제까지 충성할 거냐? 죽도록. 여러분, 죽을까봐 멈추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까봐 멈추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역설이에요. 역설.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볼까요? 저희 집에 액자로도 이거 적혀 있는데요. 한자로 돼가지고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니까 서예하시는 집사님이 이거를 한문으로 해가지고 써주셨어요. 저는 한문으로 써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멘. 아멘. 이건 비전 스테이트먼이야. 내 삶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C번 충성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충성의 결과.
계시록 2장 10절 왜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느냐. 바로 이 이유가 그 다음 나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생명의 멸관.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아멘?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늘 다짐해요. 제가 혹시라도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에 걸리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고 저 스스로. 고칠 수 있으면 제가 치료를 받겠는데 만일 제가 뭐 사기다 뭐 이러면 저는 그냥 강단에서 죽을래요. 죽도록 충성할 거예요. 정말 전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을 얻는다? 생명의 멸관은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제가 죽어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제가 죽어가는데 여기서 막 산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매 주일에 기다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건 아닌데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인가? 다음 주가 마지막인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천국에 대해서 막 소망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지 않으면 고난에 잡혀 먹인다니까요. 잘 생각해. 그러지 않으면 고난에 잡혀 먹어요. 고난이라는 큰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면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이 내 살을 파먹고 내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할지라도 내 살과 내 영혼을 내어주지 않지, 한 켠도 내어주지 않잖아요. 더 당당해지고 두려운 거 맞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멋진 인생을 마지막 보낼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런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고난일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서문화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의 그 말씀처럼 심한 박해가 실제로 찾아왔어요. 근데 이 폴리갑이라고 있는데 그 유명한 그 사도예요. 교부인데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근데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이 폴리갑이 83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자가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당신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와 너를 따르는 제자들을 다 살려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폴리갑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명한 얘기를 해요. 지난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제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잠시 타다 곧 꺼져 불일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이 잠시 타다 꺼져 불일 그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이는 당신이 다가올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날에 이르게 될 영원히 타는 불을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과 순교의 시간 가운데 장차 주어질 심판과 그 넘어 주어질 그 영광과 그 넘어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먹이가 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고난의
잡혀먹지 아니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